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제 다윗이 왕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아주 비참한 자리로 그야말로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찍소리 못하는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뭘 먹을 걸 잔뜩 들고 왔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종이었는데 종치고는 과도한 부를 지니고 있었죠. 아내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런데 지금 먹을 거를 잔뜩, 지금 다윗이 굉장히 황급하게 도망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여기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걸 그냥 와다닥 들고 나왔는데 이만큼이나 들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집에 뭔가가 많은 사람입니다. 종인데 사울 왕 밑에서 그야말로 자기 먹을 걸 잔뜩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욕심 챙기는 데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비보셋,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그 두 다리가 다 불편한 무비보셋을 챙길 때에 이 시바를 통해서 챙겨가지고 그렇게 또 특권을 유지시켜 줬는데, 시바가 여기 피난길에 있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간질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은 아직 예루살렘 안에서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지금 다윗 아니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됐을 건데 그게 지금 요나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이 나라가 돌아오는구나. 그에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은 말로 이간질을 합니다. 참 못됐죠. 이 시바는 다윗에게 있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마 시바 머리로 바바박 계산해 보니까 압살롬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다윗에게 잘 보이는 것이 훨씬 낫겠다 계산이 선 거지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피난 가는 다윗에게 이렇게 먹을 걸 제공하면 그야말로 못 잊는 중요한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간질을 하니까 다윗은 진위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불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없습니다. 왕으로서의 적격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 나라를 이제 나에게 돌리리라. 압살롬이 이 나라가 무비보셋 당신의 것이니까 돌려주겠습니다. 이래 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밀어내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걸 무비보셋에게 나라를 그대로 넘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이간질, 아주 기초적인 생각에서도 분별 가능한 그 이간질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아마도 이 시바가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실 자체 때문에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시바에게 특권을 그렇게 허락을 해버립니다.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에서 이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먹을 것을 주는 이 상황에서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릇된 판단을 또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사울의 친족 베냐민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맨 끝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에서 뭔 일이 생겨가지고 온 다른 11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를 때려 밟아가지고 거의 멸절 직전까지 갔던 그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택했는데 이 왕이 왕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백성 앞에서 왕입네 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다윗 쫓아다니는데 국력을 낭비하다가 결국 전쟁 나서 거기서 죽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없어져가는 베냐민 지파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를 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럽니다. 참 한가함이 극에 달한 사람이죠. 왕이 불쌍하게 도망을 가는데 거기다가
자기 집 앞에서 에이 다윗 꺼져라 돌멩이 하나 던지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쳐도 이 왕이 썩어도 준치인데 왕이 저놈 죽여 하면은 자기가 죽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돌 하나 던지는 게 아니라 쫓아오면서 계속 욕을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죽을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 쓰는 사람 있죠. 그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연예인들 가운데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한테 아주 못된 댓글들을 달아가지고 그야말로 괴롭게 만들어 놓고 죽을 정도로 괴롭게 만들어 놓고 야 유명하면 이런 거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보 자체가 사악한 거지요. 유명하면 욕먹어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주 그냥 자기 특권인 양 그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같은 놈들이죠. 그래가지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심의 피를 다윗이 언제 흘렸습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느라 국력을 낭비했습니다. 정치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건데 다윗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돌을 던진다?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하라 하는 그 율법을 따라 사형을 할 때 쓰는 방법이 돌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쫓아오면서 계속 돌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아이고 그래가지고 욕을 하면서 돌을 던졌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사형이다라는 의미로 죽어라 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모양새가 괴랄하니까 이 다윗 옆에 섰던 장군 아비새가 저 거지 같은 놈을 내가 확 죽여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왕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무슨 우리말로 하자면 저 욕은 나한테 주는 거니까 너희들 상관없다 이거죠. 야, 다윗이 그냥 우리가 도망가는 신세니까 놔둬라 이게 아니라 저 욕은 나한테 하는 거니까 너희들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 다윗에게 욕을 하라고 저 사람을 시킨 거다라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발 뻗고 못 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이며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욥처럼. 근데 욥은 죄를 안 지었다고 그러지만 다윗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차마 그것도 뭐라 못하고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킨 게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조차 나한테 칼을 겨누는데 남들인들 어쩌겠노 하고 그냥 하면서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내가 지금 1만큼 죄를 저질렀는데 저 저주가 2나 3이라면 그 거스름돈 좀 주지 않으시겠니? 혹시나 불쌍히 여기시면 저 심한 저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래도 좀 나중에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혹시 잘해 주시면 고맙다. 그것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12절에 참 불쌍한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저주를 고스란히 맞아가면서 그렇게 험한 길, 사실 겟세마네에서 벳박에 넘어서 베단이 넘어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 나루터까지 가는 길인데 저 길이
겟세마네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다고 합니다. 그게 거의 뭐 하루길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거리는 짧은데 길이 험해서 지금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쫓아오면서 돌 던지면서 욕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서 저주하는 사람도 짊어지고 그렇게 그 험한 길을 내려와서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왕에서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그렇다고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거는 아까 시바가 준 거 이거 찔끔이고 나머지는 그냥 황급히 도망 나오기 바빴던 사람이죠. 하나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것이 2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지고 왔느냐 이걸 묻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길 가다가 갑자기 100만 원을 저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주머니에 넣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걸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대가 없는 이익이 생겼을 때 이건 내가 땀 흘린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수 있고 목에 족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없는 이유 없는 내가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이런 이익을 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의미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은 중요하고도 의미 있습니다.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의미 없는 이익이 생겼을 때에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용주다 그런데 고용된 사람들을 10시간 일하면 될 것을 12시간 일하게 만드는 것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이런 호의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릇된 판단을 한번 내리는 장면도 나오고 그 정도로 다윗이 지금 굉장히 힘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걸 쫓아오면서 이렇게 또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버린 것으로 감수를 해내는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를 갈고 나중에처럼 죽이뿌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라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에 많이 휩쓸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올라섰지만 파도 보고 찰랑거려서 다시 폭 빠져드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파도에 많이 빠져듭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파도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파도가 있다면 그것을 전도서의 말씀처럼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희들이 그런 파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 파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